말씀의 제목은 주님만 믿으라입니다. 2018년 새해 우리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 새해를 살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만날 때마다, 한계 상황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풍성한 삶. 더 풍성한 삶이 뭘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총칭해서 더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 몇 장이죠? 4장 18절. 이사야 선지자가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이루려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 그랬어요. 희년의 삶이 성취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성취되는 것, 그것이 더 풍성한 삶이죠. 나라가 임할 때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래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그 삶에 있다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입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살펴보고 있는 말씀과 연관해 볼 때 풍성한 삶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는 죽었구나라는 큰 물결과 풍랑 속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믿음으로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들이 벗어나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이겠죠. 원수 사탄 군대 마귀에게 눌려서 내 스스로가 뭔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중독과 여러 가지 죄악된 습관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눌림의 삶 속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이겠죠. 12년 동안 모든 걸 다 해봤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주님의 옷술을 만짐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 그것이 풍성한 삶이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 자기 딸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믿음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신 그 뜻을 우리가 맛보는, 누리는,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암만큼 누림이 있어요. 암만큼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1월 달에 배운 정말 이런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군대 마귀를 쫓아내므로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 있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12년 혈루증 여인을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지금 이 네 가지 사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한계 상황을 아주 총칭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계의 상황도 믿음으로 해결한다면 일상의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계의 상황도 믿음으로 극복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물론 여기에 있는 4가지 사건이 오늘 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해결한다면 나의 삶의 일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확신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가지 마지막 이제 4번째 한계 상황을 접하겠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딸의 죽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탓합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누구를 탓해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했을 걸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내 마음 내 뜻대로 나 살 거야 하면서 자기를 확 놔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확 돌립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나 또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들을 해결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 끝났구나라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 오셨나요? 그동안 한번 나의 지금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다 끝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첫 반응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서,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49절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직 말씀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낫지 못한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주님의 옷에 붙어있는 옷술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박한 믿음이죠. 그러나 간절하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가를 딱 만지는 순간 혈류증의 근원이 마른 것을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믿음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가 치유함을 받은 것이 너의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너의 간절한 기대가 아니라 나를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치유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런 분위기예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은혜스럽고 놀랍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할 여인이겠죠. 왜요? 2년 동안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거든요. 이 여인이 2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난다 하더라, 누가 낫다 하더라. 그게 다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은 오래 믿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초신자라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믿으면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우리를 주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이 옷가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만졌댄다?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말 도전이 됐겠어요. 그럼 얼마나 기뻤겠어요. 할렐루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 기쁨을 한순간에 아주 그냥 냉하게 만들어버리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 49절에 발생한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 지금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거든요. 가는 도중이었거든요. 그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했던 걸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문들이요? 이미 그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난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죠? 같은 지역이니까, 물론 많이 몇 킬로 떨어졌겠습니다만 같은 지역. 그뿐만이 아니라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의 종이 나았다는 얘기를 이 회당장이 들었겠죠. 그 가족들이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 딸이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집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정말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죠. 뭔가 기대했는데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끝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졌지만 주님이 따라갔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절망의 그 순간에 야이로의 그 부모 그 모습의 얼굴을,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바로 그때 50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상황이 맞습니까? 죽었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게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절망 가운데 이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행동하는 걸 다 아세요. 아세요. 그 아시는 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기만 하라. 또 믿음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살아나리라.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성경에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주님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웬일인지 지체하세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안 가세요. 그리고 죽은 지 오랜 시간이 되고 장사까지 다 지내고 무덤에 안치될 때까지 주님이 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 집에 온 거예요. 오셨을 때 먼 발치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시고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조도 있는 거죠. 섭섭함도 있죠. 빨리 사람을 보냈을 때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 텐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메시지를 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믿음이 좋아요. 아멘. 우리 오라버니가 훗날에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거 저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주님이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훗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이 죽음이 끝이라는 사실인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지금 여기 야이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죽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삶은 재림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지금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하여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내 딸이 살아나리라. 이 음성이 오늘 이제는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그래서 죽음이 모든 끝났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숨을 쉬는 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성경은 가는 도중에 이 딸이 죽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처음부터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 와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대요 이미.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내 딸이 죽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내 딸의 손을 얹으면 내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따라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렇게 이 사건들이 더 첨가되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우리들이 보통 이제 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 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재구성한다면 이런 거죠. 뭐냐면은 만약에 정말 마태복음을 얘기한다면 정말 대단한 아버지죠. 죽었는데도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누가복음과 연결하면 이런 거죠.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얘기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게 말하라, 딸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뭐냐면 마태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이 아버지가 믿습니다. 저도 내 딸을 지금 살려주십시오. 정말 그 말씀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 이 아빠가, 이 아버지가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야이로의 믿음은 대단한 거죠. 이미 죽었으면 끝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주님이 내 딸에 손 얹으면 내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게 말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너무 쉬운 거예요. 치유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난치병도 고치는 것은 쉬운 거예요. 우리는 어렵죠. 그러나 치유의 주님이신 입장에서 보면은 쉬운 거예요. 우리는 감기니 암이니 이렇게 구별하지만 주님에게 있어서 모든 병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훗날 죽을 것인데, 내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내가 그들에 의해서 내가 마지못해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십자가에 내어줄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죽는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라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이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딸이 죽었다는 말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라, 믿으라, 딸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우리 주님은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자 51절 52절 가까이 가자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애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52절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53절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여러분, 그 사람이 비운다는 얘기는 이 딸이 뭐 한 거예요? 정말 죽은 거예요. 졸도한 게 아니에요. 까무러친 게 아니에요. 정신을 잃은 게 아니에요. 이 딸이 정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죠. 네? 비운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게.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비웃는 거죠. 그것도 주님 앞에서.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자는 거예요. 깰 날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다 끝난다? 그게 아니라 잔다로 생각하면 죽음 그 이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잔다라고 말한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면 난리가 나겠죠? 갓데이나 나인성 과부를 살림으로 해서 난리가 났는데 또 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자들마다 다 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순식간에 신격화될 거예요. 신격화될 거예요. 신격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정말 자는 거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살림으로 앞으로 파장될 많은 일에 대해서 아시고 잔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은 그의 부모와 주님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12명이 아니라 3명. 이 3명 왜 들어가요? 나중에 이들이 이 아이를 살린 것에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돼요.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3명 정도 있어야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증거로 채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2-3사람의 증거가 없으면 증거가 안 돼요. 3명의 목도함으로 제자들의 증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덤으로 헬라 사람들은 몇 명 있어야 증인으로 채택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7명.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부활의 증인에 7명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이 헬라 사람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자로서 7명을 세워놓는 거예요. 3명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는 거죠. 기록돼요. 그래서 5명이 들어가서 예수가 6명이겠죠. 들어가서 54절에 아이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러자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납니다. 이걸 보면 죽음이 뭡니까? 영과 육의 분리예요. 다시 살아나는 게 뭡니까? 영이 육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은 아버지 품에, 육은 땅에 묻혔다가 재림 때 다시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면서 영이 만나는 거예요. 영이 돌아오듯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영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그렇게 무겁게만 받아들이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나갔던 영을 다시 불러들이면 그 아이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부모에게 말합니다. 먹을 것을 주라. 56절에 그의 부모가 기쁨도 잠시, 기쁘기보다 기쁠 겨를이 없죠. 놀란 가운데 어찌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요? 말하면 예수님이 그 다음 일에 이루지 못할 일들이 많으니까 우리 주님이 경계해서 말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사건은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마 부모가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는 순간에 아이가 살아났을 것 같아요. 내 딸아 하면서 울고 어우 하고 눈 닦으니까 애가 살아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이 살리실 때 아이야 일어나라, 다른 말로 하면 달리다굼, 그러죠? 달리다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아이를 살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주예요. 생명의 주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죽음에서 살리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 그런 가운데 아이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질문할게요. 1, 2번에서 답해보세요. 첫 번째, 달리다굼 하면서 아이를 살리세요. 두 번째는 달리다굼 하면서 살렸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한 것도 있고 또 뭐예요? 뒤에 아까 5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 밖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소리 질러 보세요. 저게 무슨 소린가 하겠죠. 네? 네? 여러분, 주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생명의 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자는 아이를 애야 일어나거라 깨우듯이 우리 주님이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말씀 한마디로 군대 마귀를 쫓아내고,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의 종의 죽을 병을 고치고, 말씀 한마디로 나 인생의 과부를 아들을 살리고, 모든 게 다 뭐예요? 말씀 한마디예요. 죽은 아이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역사하는 믿음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소망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산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역사가 나타나야 믿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역사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심지어 이제는 다 끝났다, 다 틀렸어 라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목숨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설령 우리의 삶이 마지막 그 순간에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것을 끝나버려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그 사건이 어디에 있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걸려들었어요.
그 걸려든 상황에서 왕이 자비를 베풉니다. 지금이라도 저라면 살려주겠다. 근데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과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 다음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앞에 고백이 있을 때 뒷 고백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인 것을, 죽는 그 순간에도 신앙 고백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우리 성경에 에베소서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아주 선교적 전략 요충지에 터키 서쪽 끝에 있는데 그리스와 로마를 복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선교적 전략 요충지. 거기서 바울이 목회를 오래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맡겨요. 그 교회를 누가 맡냐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맡아요. 폴리갑이라는 사람.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믿음이 좋았든지 그를 통해서 감화 감동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터키,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다가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황제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내 일생, 그 당시 80이 넘었는데 내 일생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인도해 줬고 지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란 말이냐. 거절을 해요. 그래서 화형을 당해요. 화형식을 당해요. 화형식을 당하는데 그 순간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갖다가 저버리지 않아요. 근데 역사 그 기술에 이방인들이 쓴 그 재판 기록이나 역사 기술에 또 많은 믿음의 교회들이 그걸 갖다가 본 사건을 교회들끼리 이렇게 편지로 나눈 여러 가지 사본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지금 남아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불을 뗐는데 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폴리갑을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그 재판관이 불로 못 죽이니까 칼로 찔러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로 찔러서 폴리갑을 죽이는데 그 피가 그 불을 껐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도 폴리갑이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말 저버리지 않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주라는 것을 믿으라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도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부르짖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원망하거나 하나님에서 고개를 돌리거나 낙심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신은 죽을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벽을 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죽어야 되는 히스기야가 몇 년이 생명 연장됩니까? 15년이 생명 연장돼요. 그리고 므낫세 아들을 낳아요. 아들 없던 왕이.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예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히스기야는 그 순간에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뜻 지금 죽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연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 믿으라.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요. 근데 저는요 이것만 있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실망했을 것 같아요. 물론 믿지만 그렇게 막 그렇게 정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생명의 주이시고 능력의 주님만이 아니라는 게 본문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통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저는 55절 때문에 그래요. 5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면 으쓱거릴만 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중요한 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병을 앓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못 먹었겠어요. 얼마나 그 아이가 정말 뼈가 아주 앙상하겠어요. 그 아이를 우리 주님이 먼저 바라보시고 뭐 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주님은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사소한 문제도 해결하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리가 되면 고르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 영과 육이 삶이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삶을 무시하는 신비주의자, 영성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영육 간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낸다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인간미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요. 죽은 자가 살려나는 것, 그것도 굉장히 놀랍지만 그분이 먹을 것을 주라는 그 음성이 제 마음에 정말 와닿아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이런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크고 굵직한 그런 큰 일만 하고 나머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배고플 것을 아시고 먹을 것을 주라고 챙기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우리 오래전에 저 어렸을 때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주제곡이 뭐냐면 그는 나를 만졌네 라는 주제곡이에요. 윤복희 그 가수가 부른 그런 이 CCM인데요. 복음송가인데요. 저 어렸을 때 그거 교회에서 많이 불렀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잘 부르지 않습니다만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렇게 하는 그 복음송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정말 나는 외롭지 않아. 그 사랑 안에서 나는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래서 그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이 저 멀리 염라대왕 같이 저 높은 곳에서 그냥 선악간에 이 분별만 하시고 심판만 하시는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오게 한 복음송가였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요즘 그런 게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틀어보시고 SNS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한번 그 곡이 주는 의미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멀리만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는 또 뭐예요? 그분의 숨결을 느끼도록 역사하시고 이런 주님, 이런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선한 목자예요.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밤새 가셔서 그를 자유케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이런 인격적인 따뜻한
따뜻함을 느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외식하게 되고, 이걸 모르니까 믿음의 삶을 못 살아요. 이게 따뜻함이 없으니까 자꾸 종교적인 사람이 돼요. 형식적인 사람이 돼요. 이런 따뜻함을 느껴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이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을 주라. 사랑의 하나님은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지극히 사소한 그런 부분에서도 사랑의 타치를, 영혼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 이 야이로의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